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 전도할 때 대단히 많이 쓰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한 구절 안에는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세번역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처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리, 처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럼 반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이죠.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과 딸이 있는데 대학을 잘 진학하고 지금은 이제 취업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나중에 유명한 사회인이 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학 합격했을 때도 기뻤고 취업했었을 때도 기뻤지만 진짜 기쁠 때에는 주일 저녁 때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서 우리 네 가족이 모여서 늘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학교에서 좋았었던 얘기, 즐거웠던 얘기, 직장에서 힘들었었던 얘기, 또 슬픈 얘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도란도란 나누는 것이 저는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 일상이 가장 행복한, 저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광,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늘 가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제자들과 당신이 오신 그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도 보면 영광이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 이 내게 주신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창세전에 그분과 함께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영광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피조물이 함께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죠.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늘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가 이 관계를 갈라놓은 것이죠. 영광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털끝만한 죄도 용납할 수 없으시죠. 그러나 사랑으로 또한 용서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죠. 이 딜레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친히라고 하는 거예요. 몸서. 그분이 먼저 그렇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전적인 그런 타락의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창조의 목적의 그 원래의 원형을 회복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친히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끝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그러한 명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이 땅에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유혹의 자리에서 살고 있죠. 이때 여전히 그 영광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성육신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실제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믿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슬픔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바로 자식을 부모님이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에요. 덴마크 역학과학센터의 연구 결과에 보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은 18년 안에 소천할 확률이 거의 50%에 이른다고 그래요. 영화 가운데서도 유명한 명대사가 있죠. 새끼 잃은 부모 속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나? 부모의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그 냄새가 심리 밖까지 진동하는 거야. 영화 괴물에 나오는 것이죠. 참척의 슬픔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슬픔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낳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을 잉태하는 산고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작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풍성한 삶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생명의 교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늘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영광 안에 살고 있다까지는 사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성육신 사건의 은혜를 좀 풍성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장례식 때마다 가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인데 장례식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때 그 모든 눈물, 우리 존재가 갖고 있는 질병이든 사업의 실패든 관계의 아픔이든 또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도 모르는 나만이 흘리는 눈물, 아버지 혼자 가족들 모르게 흐르는 눈물, 개인적인 그런 눈물,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신도 저 천상에만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천상에서 호령하기만을 원하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성육신, 바로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 눈물까지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성육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경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소통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땅끝은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땅끝은 바로 이 개들이나 사는, 짐승들이나 사는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해서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천상에서 인간의 몸을 다 하나님의 그 본체를 다 내려놓으시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친히 몸서 오신 분. 그것이 믿어지는 게 성육신이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경계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하나님. 저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